초목들로 공중의 새들로 가득 채우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는 각종 쌍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드셨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묵상하고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늘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 사람의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만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희망의 빛이 솟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일어난 모든 가정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골머리 앓고 밤새 못 자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해봤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부부간의 문제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고 자식들의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생사화복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앞길 진로 문제, 부채 문제 또한 하나님 의지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작업을 한 다음에 인쇄를 하는 인쇄기가 있는데 그 인쇄기가 한 10년이 넘게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인쇄 버튼을 누르면 착 신호가 들어가서 종이가 말리면서 인쇄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신호는 가는데 차크닥 차크닥 하면서 그 종이가 말려서 딱 인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고장난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무슨 부속이 나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얘를 써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 AS 센터에 가서 접수를 하고 진단을 했는데 그 전문가가 딱딱딱 눌러보더만 여기 안에 있는 고무 바킹이 있는데 고무 바킹이 종이를 싹 말려서 올려서 인쇄를 하는데 바킹이 다 닳아서 못 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계셔봐요. 탁탁탁 눌러보더니만 마침 부속이 있네요. 10분 뒤에 오시지요. 그래 10분 뒤에 딱 갔더니만 차카닥 아주 그냥 종이가 잘 말려서 인쇄가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나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19,000원 19,000원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전문가의 손에 딱 닿으니까 한순간에 쫙 말끔히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뭘 봤느냐, 전문가가 따로 있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전문가가 냅니까? 내가 전문가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골머리 알아보고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분석해보고 아무리 고민해봤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이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전문가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전문가다.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골머리 썩지 말고 속 끓이지 말고 전문가를 의지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간편하게 간단하게 쉽게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사람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후손들을 가만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톨레도트, 에서의 역사, 에서의 가문, 후손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가 지리지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6장을 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음 장에서 보게 될 37장에는 에서의 일대기가 싹 끝나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시키는 인물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모습으로 37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새것된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이전의 인물, 과거의 인물, 이제는 예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결론을 짓고 마무리 짓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에돔에 정착하여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서의 그 복과 은혜를 입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서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무언가 된 것처럼 보여지고 무언가 그들이 손에 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서의 모든 족보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제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자격 없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이 37장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서의 족보의 결론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는 거친 털 많은 이런 뜻이 있고 에돔은 붉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사람과 에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분리시켜서 말할 수 없고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칠고 털 많은 사람으로 붉은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상징적인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뱃속에서 태어난 그 에서, 한 뱃속에 태어난 야곱, 쌍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예서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서는 바로 뭐냐? 겉사람, 육의 사람, 땅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는 바로 땅의 사람, 육의 사람,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에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사람임을 여기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레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창세기 28장 9절에도 이 에서의 부인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명의 부인들을 그가 거느렸는데 이 세 명의 부인들의 이름 그 자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헬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은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아다는 장식이란 뜻인데 람에게 아내 되었던 이름도 아다였죠. 헷이라고 하는 이름은 넘어뜨리다, 위협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넘어뜨리고 위협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고 했는데 이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를 얘기하는 것인데 아다의 뜻은 장식하다, 람에게 아내 되었던 이름도 그랬죠. 근데 이 장식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몸에다가 막 장신구를 거치고 막 울긋불긋
뭔가를 막 휘장을 붙이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마일의 딸이었던 누이인 마할랏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마할랏 이것은 바스맛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이름은 향기란 뜻입니다. 이름 그 자체는 향기 좋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것은 악취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장식, 우상, 죄의 장식을 거치고 악취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에서의 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극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살기를 늘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 속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약속해 주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랄 땅에 거함으로 그가 100배의 농사를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고 창대하게 되었다고 하는 7대 복을 거기서 하나님이 맛보게 하셨습니다.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은 언약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언약 밖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언약 해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있는 보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에서의 삶 그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는 제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달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바는 요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의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야, 여기서 보니까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서의 아들로 태어났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축복의 자식이 되어서 그의 삶 속에 가나안의 은총 속에 누리게 되었지만 실상은 에서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역행해서 살아간 삶의 가치관을 그 아들들도 이어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언약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부모가 신앙이 좋은 신앙의 은혜 속에서 태어나서 그 자식들이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서 신앙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맥락이 이어져 가요. 그런데 그 부모의 신앙과는 정반대로 역행해서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는 그들이 상반된 인생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가나안 땅에 태어났지만 그들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요? 끊어져요? 끊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더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울산에 거주하니라. 자, 우리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의 집, 그 다음에 자기 가축들, 자기의 모든 짐승들,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내가 수고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에서는 자기 자신이 했다고, 자기 것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계속 6번씩이나 말하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동생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더라. 표면적으로 보면 짐승떼들이 많아서 함께 그곳에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분리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속사람, 거듭난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야곱과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에서라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리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되듯이 하늘나라에서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하는 자가 분리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의 그 소유와 형통을 보면서 아이고 부럽네, 아이고 부럽네, 이게 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인가 거듭난 자가 아닌가를 봐야 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아삽이 시를 짓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 그가 마음에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 떠난 자가 왜 이렇게 형통하는가? 하나님 떠난 자가 왜 잘 되는가? 하나님 떠난 자는 부자로 사는가?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 삶은 쪼그라들고 옹색하고 나아질 것이 없는가? 하여 자기가 실망하고 실족할 뻔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 그 얘기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에게 깨닫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지금은 형통하게 보이고 하나님 없는 자가 지금 부자로 살아서 대단한 것처럼 권세를 갖고 휘두르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어느 때에 보니까 그것이 쇠잔한 풀처럼 금방 사그라들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를 그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샘플링 한번 할까요? 화면을 비춰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회장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분은 선생님 출신, 교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공무원 출신입니다.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빨랐고 그 다음에 돈벌이하는 그 나름대로의 수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1978년도에 강남 은마 아파트를 지을 때 그것을 독점권을 땁니다. 당시에는 가장 큰 단지였는데 4,424세대를 그가 독점해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지금도 강남 은마 아파트는 모든
아파트 시세의 중심에 서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1996년도까지 함보라고 하는 회사는 그룹까지 형성돼서 재계 14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함보 그룹이 돼서 온 세상에 그냥 우뚝 솟아서 오른 것입니다. 그러고서 가장 최정점에 선 것은 뭐냐면 당진에 있는 함보 철강을 세우게 되면서부터 그가 아주 우뚝 서게 됐습니다. 계열 회사를 넓히고 그룹 차원에서 당당하게 올라가서 재계 14등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14등. 놀래 좀 보세요. 14등까지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우와 훌륭하다,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분이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꼽는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가 모든 결정의 브레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보그룹의 그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은 1차 서류검사, 뭔검사, 2차, 3차 해가지고 또 최종 면접이 되면 점쟁이가 딱 옆에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아웃 하면 떨쳐버리고 오케이 하면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저 사람은 관상이 우리 회사에 유익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의 모든 생각이 함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결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함보그룹의 모든 정체성은 점쟁이 귀신이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옥을 짓고 멋진 그 큰 빌딩을 세워서 그룹의 위상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했더니만은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은마 아파트에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까 당신이 사옥이 은마 아파트를 떠나면 당신은 망한다. 그러니까 함보 아파트 그룹의 모든 그 그룹 중심이 은마 아파트 상가에서 옹색하게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1997년도 1월달 회사에 들어온 부도 처리를 막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상태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유행시킨 말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원조예요, 원조. 자,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나를 비춰보게 돼. 하나님 없는 자도 저렇게 형통하는데, 하나님 대충 믿거나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그 복은 어디 가고 나는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쪼그러 갑니까? 라고 하는 비교의식에 늘 잡힐 때가 많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로서 모든 것을 판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결론짓고 판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의 승리가 다 최종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과정은 과정이고 최종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과정 속에 아무리 흥망성쇠를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과 심판으로 던져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정 속에 지금은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나약해지고 때로는 내 삶이 어그러지고 내 삶이 서글퍼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라고 하는 탄식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은혜가 내 속에 믿어지고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과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6장 20절로 43절 끝절 하반기에는 에돔의 왕들, 특별히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몇 마디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아주 눈에 띄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아말렉. 그렇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유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원수였을까요? 친구였을까요? 원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30년 만에 그들이 엑소더스를 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17장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뒤통수를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언제냐? 피곤했을 때. 17절 보세요. 피곤하여서 그들이 지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 뜻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들, 임신한 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지금 몸과 마음이 탈진하여 있는 자들, 성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해서 왔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쁘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곧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사단의 역사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이겼고 그 다음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편안히 앉히고 양손에서 손을 들고 기도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전쟁의 승리가 있도록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곧 악한 영들,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아말렉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곤하여 지쳐 있으면 아말렉은 반드시 들어와서 틈을 타는, 공격할 수 있는 틈을 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나귀는 짐승이죠. 광야는 말씀을 가르치는, 배우는 장소를 말하죠. 온천을 발견했다, 예미란 뜻인데 따뜻한 봄, 샘, 말씀을 가리키죠.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차인데 만났다, 이 말은 뭐냐면, 자, 그 자녀들 중에 아나라고 하는 자녀가
그 아버지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고, 이 말은 온 뜻에서 해결하다 보면 그들 중에서 아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온천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육의 사람을 쫓아서 그냥 그 에서의 가문, 에돔의 가문에 그 흘러넘치는 세상 세파에 그 유혹 따라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과 32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토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딘하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도성, 그 도성의 이름을 딘하바, 심판하다. 결국 그 심판하는 성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의 머무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들, 에돔의 자손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과 삶의 현장 속에 이 심판을 늘 달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들판을 갈 때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칠 때에 뾰족한 것을 들으라 말아라? 쇠붙이? 들면 어떻게 되죠? 번개가 팡 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번개 맞아서 큰 죽임을 당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다니는 족속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에돔의 족속으로 늘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 있느냐면 다윗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갔느냐? 아히멜렉의 제사장,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게 되는 그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래 숨어들어 있을 때 몰래 숨어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꼬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나 외에 그 누가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는가 하여 헤롯 왕이 예수님 탄생을 기점하여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죠. 헤롯 왕. 근데 그 헤롯 왕의 그 씨가 뭐냐? 이 사람이 에돔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민족, 자초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딘하바, 심판의 백성들. 어디서나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튀어나온 못이 가장 먼저 망치를 맞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절로 39절을 우리가 길게 보게 될 것인데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요. 그 도성의 이름은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수많은 왕들이 계속 세워졌고 수많은 도성들을 쌓고 그 성을 그들이 차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이 도성은 바우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요. 이 바우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 신음 괴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합시다. 신음 괴로워하다. 그렇습니다. 에돔 자손들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가듯 이 자손들이 세워놓은 그 도성은 바우 이것은 신음과 괴로워함이 늘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에서 뭔가를 차지했고 뭔가를 가로채왔고 뭔가의 큰 규모를 이루고 대단한 모든 모습을 드러냈지만 실상은 에돔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고 신음과 괴로움 속에서 늘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모습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40절로 43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자, 시작. 딘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었으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자, 36장 에서의 시작, 에서의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였더라? 에서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가 뭐냐면 모든 시작은 에서부터 시작됐고 모든 끝은 에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시작은 에서에서부터 시작됐고 모든 끝은 에서 때문이었다. 이게 바로 36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과거대로 끌어버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현실만들 나만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잘라버리고 미래 잘라버리고 항상 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올시다. 과거가 없이 현재가 어떻게 있을 것이며 현재의 모습이 미래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끊어졌다?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만 산다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앉았다 일어선 자리는 표가 나게 되어 있고 내가 걸었던 발걸음도 흔적이 남게 되어 있고 내가 뿌렸던 말도 누군가의 귀에 들려졌고 누군가의 뇌리에 새겨져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보면서 아하, 에서가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야곱과는 다르게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쾌락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겉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더니만 결국 그의 후손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야곱은 비록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모순투성이 어리석은 모습도 많이 있지만 에서와는 다르게 야곱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함이 있었다. 그게 바로 37장에 끊어질 것 같았던 야곱의 인생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37장에 이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야곱 70명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큰 계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이 중요한 거죠.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 탓할 것도 아니고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나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안타까운 사람 에서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누군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썩어지는 미랄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